왜 우리가 원수였던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하는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일삼는 가해자 일본에게 피해자인 우리가 왜 일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가? 요나에게 아수르는 오늘 우리의 일본과 같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그야말로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우리로 따지면 애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는 사건 등을 통해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 거리를 다녀야 할 성에서 딱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하나님의 성화에 떠밀려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성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 건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물도 먹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곧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악한 재앙들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이 광경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악이 가득한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한편 아수르가 있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낮이면 이글이글 타는 햇살이 사람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어서 박넝쿨 하나를 요나가 거주하는 초막 옆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안 들어오니 너무나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벌레로 박넝쿨을 씹어먹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박넝쿨이 다 말랐습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던 거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저 박넝쿨을 키우려고 수고한 것이 있느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끼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해도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잘못이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안 타겠느냐? 그대로 두면 망하는 악인들이다.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1억 2천만 일본 영혼들은 구원의 복음을 모른 채 이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땅에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12만 개의 크고 작은 신사에서 800만 가지 이상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의 우울증 환자는 506만 명으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며 10년 사이에 18%나 급증했습니다. 결혼한 커플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유아 학대,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소통을 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도 중년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도 일본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쿠루이치 노리토시는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장차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음의 빈곤, 영적 타락,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일본은 성경의 로마와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개신교는 이단을 포함한 약 8천여 교회가 있고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의 평균 교인 수는 20명 정도이고 교회들이 의식적인 예배와 형식주의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성도들의 노령화와 목회 후보 생과 신학생의 감소,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부재 등으로 일본의 8천여 교회 중 1,000여 개 교회가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구원해낸 것처럼 일본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일본에 하루빨리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도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악한 짓을 하는 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가진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며 또한 지음받고 사명받은 그분의 참된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에서 그 땅끝이란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반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 다다르게 되는 곳이 일본이 아닐까요?